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 침례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하늘비전 교회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뵙고 또 원로 목사님, 저희가 많이 참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 또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듣기로는 2시에 청년 예배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연세가 좀 드신 청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를 바꿀까 하다가 아하,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자.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치면 지금 여기 50 되신 분은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예요. 12시. 아직도 청년일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준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장로회장님께서 오늘 간증 집회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예배가 청년 예배라고 듣고 청년들에게 줄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간증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 성가대, 제가 들어본 장로 성가대 중에서 제일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장로 성가대에 제가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은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전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저도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다 하나 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10살 때는 다 아시는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죠. 저희 집도 피난민으로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살던 곳은 용산에 가면 산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동네 이름으로 봐서는 부자 동네 같죠? 산천동, 산 꼭대기의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그 산천동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만 한번 첫 번째 영상 한번 좀 보시죠. 저게 무슨 사진일까요? 나물이에요. 무슨 나물일까요? 아시는 분은 역시 젊은 청년들은 아시네요. 저 명아주 나물인데 제가 학교 갔다가 오면 어머니께서 큰 가방을 하나 주시면서 이 명아주 나물을 좀 따오라는 거예요. 명아주 나물을 따오면 이제 그걸로 나물을 해서 우리 밥을 먹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반찬 같은 게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길거리에 나와 있는 흔한 저런 나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 끼니를 때우는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지금 말씀 몇 번 드리면 금방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정말 어려운 아무것도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피난 오시니까 그냥 갓 싸가지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부 6남매인데 그때 4남매 나신 상태에서 걔들을 이제 자전거에 태우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를 잘했겠죠, 여러분?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반에 학생들이 98명 있었습니다. 우리 한 반에 한 100명 가까이 애들이 좀 모여 있었어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뭐 30명, 20명 뭐 이런 하는데, 그렇게 90 몇 명 있는 중에서 제가 몇 등쯤을 했을까요? 제가 10살 때는 48등, 42등. 근데 이게 뭐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중간이 아니고, 제가 살던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동네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죠. 근데 그런 학교에서 제가 하여튼 40 몇 등 했어요. 그때 제 뒤에 아직도 40 몇 명 남아 있어. 기분 좋게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무 볼 것이 없는 그런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0살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날더러 교회 가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나보다 나이가 6살이 위인데 지혜를 냈어요. 무슨 지혜인가 하면, 아직 본인도 누나도 뭐 어리죠. 그런데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무슨 선물을 준비했냐면 10환의 돈을 준비했어요. 10환. 지금은 원인데, 돈 단위가 원이죠 지금은. 옛날에는 환이었어요. 그게 10환이 1환이 돼갖고 지금 우리 1원이 된 겁니다. 10환이 1원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쓰고 있는데, 그때 누나가 나한테 10환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1원이죠 1원. 요새 뭐 1원 떨어진 거 보지도 않지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이게 소중했어요. 귀했어요. 왜냐하면 10환이면 옛날 왕사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름 한 7cm 정도 되는 왕사탕. 이게 하나가 5환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2개를 살 수 있는데, 그 2개 사면 이 왕사탕 하나만 있으면 한 2-3시간은 먹을 수가 있어요. 뭐 크니까. 그리고 요즘 애들은 뭐 사탕 깨물어 먹기도 하지만, 그 아까운데 어떻게 깨물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핥아 먹어야죠. 살살 핥아 먹으면 3시간, 4시간도 먹을 수가 있어요. 2개면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먹고 지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거를 주겠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계속 가자고 그럴 때 안 갔는데, 누나가 그 10환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10환에 눈이 멀어서 제가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난생 듣지 못한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예수 믿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린 제가 죄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잘못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교회 가면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굉장히 제가 어렵고 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교회 나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반사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교사를 옛날에는 반사라고 했어요. 우리 반사 선생님이 저에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공부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는 교회 가서 10살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머니가 내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나물 뜯고 와서 나가 놀아라. 제 사명은 나가 노는 게 사명이었어요. 우리 형님들이 있고 누님들이 5이 있었어요. 4명이 내려와서 둘이 더 낳았으니까 전부 4이 5이 있었는데, 그때 형들은 나보다 제일 장형은 16살이니까 그 대학교 가고, 또 작은 형도 고등학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창 공부할 때인데, 내가 집에서 막내가 왔다 갔다 그러면 공부 못 하잖아요, 형님들이, 누님들이. 그러니까 나가 놀아라. 이게 저는 어릴 적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나가 노는 것.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복음도 받아들였고 또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전에 48등, 42등 하던 그 학생이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몇 등쯤 됐을까요? 짐작이 안 가시죠? 4학년 때는 3등을 했어요. 와, 대단하죠? 48등이 3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고시도 합격했어요. 그 가난한 동네의 학교 48등 하던 어린이가 고시 합격한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시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가정에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던 변환점은 뭐냐? 바로 교회에 나간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의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복음도 받아들였고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복음도 듣고 삶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변환점은 예수 믿음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 그대로인데 예수 믿은 이후에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잊지 못합니다.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나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좀 큰 교회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저게 무슨 교회일까요? 천막교회예요. 미군 부대에서 얻어온 천막을 치고 바닥에는 가만히 깔고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오른쪽의 교회, 천막교회예요. 왼쪽 교회는 거기 가면 뭐 학용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주 프로그램도 재미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왼쪽에 있는 큰 교회로 인도하셨다면 저는 지금 2단의 수계가 되어 있어요. 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전도관이에요. 전도관. 전도관 아시나요, 여러분들? 박태선 장로교라고 하는. 그 오른쪽에 뭐 알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죠. 근데 오른쪽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 교회 갔어요. 그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도 이름이 중앙침례교회였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가만히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진리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연히 이렇게 침례교회에서 침례교회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마음 깊이 아주 따뜻한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있는데 뭘까요? 내가 왜 왔을까?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알면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앞에 나가죠.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큰 비중을 거기에 두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도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을 했고 또 청년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한 지가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만은 청년들이 힘을 가지고 미래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취해가는 이런 청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저에게는 청년의 인상이 아주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관 총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년들에게 꿈이 없는가, 길이 없는가, 빛이 없는가?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빛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퇴임한 이후에 청년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 위에 정말일까? 정말일까?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장관하면서 총리하면서 국정을 다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느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과연 어떤 나라냐? 교회가 우리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이끌어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현대 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아프면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의료진과 함께 들어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치셨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현대의학으로 아픈 분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근대 문물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근대화를 위한 준비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우리 몸을 고치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고 복음을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한국 땅에 이런 빛이 비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에 붙잡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독립운동을 할 때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선두에 많이 나서서 헌신을 했습니다. 3.1 독립선언 33인 중에 16분이 크리스천이었어요. 복음이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재헌의회가 1948년 5월에 열렸습니다. 그때 재헌의회에서 맨 처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재헌의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죠.
헌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재헌의회에서 맨 처음 한 일이 뭘까요?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 이 재헌의회를 하나님 앞에 이제 감격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때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이윤영 의원인데 이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기 보면 이윤영 의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보죠.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때 사회자가 임석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다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윤영 의원도 일어나서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로부터 구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새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앞으로도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로 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 주셨겠습니까? 나라가 세워진 뒤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196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었어요. 80불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입니까? (1불이) 1200원이라고 치면 80불이면 얼마가 돼요? 네,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우리 1년 동안 그만큼 벌었어요. 지금은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27,500불 정도 됩니다. 그보다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뿐입니까? 민주화도 이뤄냈어요. 정말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고도민주화를 우리나라가 이루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어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민주화를 이루는 나라, 제대로 이루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는 지금 GDP 기준으로 말하면 세계 12위입니다. 수출로 말하면 세계 8위 국가입니다.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외국의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나라 거의 없습니다. 정말 유례없는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이제는 다시 보고 있어요. 옛날에 후진국이 아닙니다. 6.25 전쟁을 겪은 그 직후에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은 세계에 없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참으로 높게 평가를 해요. 제가 장관 총리 시절에 해외에 순방을 갑니다. 제가 불란서도 갔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갔고 이렇게 쭉 가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 때는 왕위 계승자가 저를 수행했어요. 같이 다니면 설명해주고 다 그랬는데 이 왕위 계승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사우디는 대한민국이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70년대에 대한민국 건설 업체들이 건설 현장에, 그 사우디 현장에 많이 나가가지고 그때 건물도 짓고 이렇게 아파트도 세우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이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우디의
왕위 계승자. 국왕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국왕 면담하면서 보니까 국왕이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이 세웠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2030 비전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좀 여기 같이 동참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란서를 갔어요. 불란서는 우리가 정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죠. 불란서의 올랑도 대통령, 대한민국의 혁신, 대한민국의 ICT,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발스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해에 2015년, 2016년 이렇게 그 한불 상호 교류회 행사를 가졌었죠. 외국에 나가 있는 나라나 또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눈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인가요? 그 페스트라이시 미국 분인데 여기 와서 교수 생활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 책의 제목이 묘하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후진국이다, 선진국이 못됐다, 뭐 고칠 게 많다, 참 부족하다,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다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이미 선진국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전통이 있는 좋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6년 동안을 15년 동안을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 기자가 쓴 책에도 뭐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땅 그대로예요. 땅이 넓어졌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단일 민족 지금 좀 섞여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환경 그대로입니다. 소련이 맡고 있고 중국이 맡고 있고 일본이 옆에서 있고 바다 옆에는 바다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못 살고 힘들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저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복음이 여기 땅에 내려와 떨어져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번영이 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 선교사들이 2만 7천 명이 나가 있어요. 이런 나라 미국 빼고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한두 해 하다 만 것이 아니라 뭐 십수년 동안을 계속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년들의 현재의 상황을 빗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조어들이죠. 한번 영상을 보시죠.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포세대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젊은이들이 연애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애 낳을 수가 없겠죠. 출산 안 한다는.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모든 걸 다 포기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헬, 지옥, 조선, 우리를 조선이라고 하면서 헬조선이다. 이런 말들까지 나와요. 여기도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의 세상은 N포의 헬조선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도대체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번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세 번째 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청년을 포기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다는 뜻입니다. 거기 구종물 나오지 않잖아요, 새벽 이슬에. 날마다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 한번 여러분 보셨죠? 그냥 살짝 뭐가 닿기만 해도 펑 터지는 풍부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청년이 새벽 이슬과 같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풍성한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새벽 이슬입니다. 새벽 이슬이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이슬을 맺다 보면 새벽에 춥지 않습니까? 쌀쌀할 수 있어요. 새벽 이슬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함 아닙니까? 날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바로 청년입니다. 헬조선, 우리 성경적 언어가 아니에요. N4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미래가 있는 세대, 그것이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은 절대 헬조선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품고 준비하는 새벽 이슬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근데 나는 지금 벌써 실패했습니다. 대학도 못 갔고 취직 잘 안 되고 연애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 청년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기독 청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시간표를 한번 따져봤어요. 뭐 평균 수명을 몇 년으로 봅니까 요새? 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80이라고 그랬는데 뭐 금방금방 늘어나서 아마 우리 세대는 100세 시대가 일반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청년으로 아마 대표적인 청년이 25살이라고 합시다. 그럼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할 때 100세 시대에 25살 청년은 지금 시계로 말하면 몇 시에 가 있을까요? 머리가 막 돌아가죠? 100세 시대에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시간씩 잘라보면 그러면 25살은 6시예요. 그렇죠? 25살 청년들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지금 나는 이미 실패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의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40이라고 그래봐야 9시예요, 9시.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세대가 우리 청년들입니다. 지금 좀 실패했어도 또 성공했어도 이게 좀 빠르고 좀 늦은 이런 차이뿐이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정진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이 세대가 바로 청년입니다. 혹시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나는 이제 다 살았어, 뭐 몇 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 아마 60 되신 분이라고 해봐야 지금 1시쯤 됐을 거예요. 오후 1시 막 한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 돼봐야 오후 3시예요. 아직도 창창한 해가 남아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이제 해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 총리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고 또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세였어요. 30세. 지금 저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이에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총리를 하면서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냈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청년이 한 것입니다. 새로움과 도전이 청년의 힘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 무엇을 할 것인가? 막막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공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막막할 필요가 없어요. 성공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제가 국회에서 이런저런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는 것도 말씀 통해서 아하, 저분이 저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런 생각에서 그렇구나. 내가 답을 할 때도 성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안에 국회 대응책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성공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청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첫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신앙의 취약기입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 이건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 믿지요? 아닙니다. 취업한 다음에 믿지요? 아닙니다. 연애, 애인 찾은 다음에 믿지요? 아닙니다. 좀 집에 안정을 이룬 다음에 믿지요? 아닙니다. 청년, 지금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아주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또 청년 아닌 분들도 정말 잘하셨어요. 99세에 예수님을 알았으면 참 얼마나 좀 안타깝겠어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알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여러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뭘 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번 앞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청춘을 즐겨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매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면서 원하는 길로 다니면 됩니다. 그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청년 무엇 할 건가? 첫째는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영상에 제가 뭐 하나 써놨습니다. 첫째는 뭘 하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둘째는 자유, 청춘을 즐겨라. 이것이 이것이 청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눅들어 살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네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청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앞에 영상을 좀 보면 한 번 더 엔터를 하시면 글자가 나올 겁니다. 한번 맨 앞 두 번째 줄 박스 안에 뭐라고 써 있죠? 뭐죠? 비책 반장에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비책 반장이 되자. 반장이 되자. 그냥 반장이 아니라 비책을 가진 반장이 되자. 그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비책 반장이 되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준비한 말이니까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이제 비책 반장의 첫 글자가 뭡니까?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비전을 가져라.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청년이었습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냐? 결국 미래의 계획이 비전이죠. 그런데 비전에는 좋은 비전도 있고 부족한 비전도 있어요. 비전이 나쁜 거는 거의 없겠지요. 그렇지만 비전이라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좋은 비전이 있고 좀 부족한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비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총리가 되자, 대통령이 되자, 교수가 되자, 뭐가 되자, 이런 되자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비전이 아닙니다. 부족한 비전입니다. 만약에 무엇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내 꿈이다.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꿈을 다 이뤘으니까 더 할 게 없잖아요. 또 학생들 나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다. 나중에 노력해서 41, 2살에 교수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또 꿈 다 이뤘으니까 그럼 이제 인생을 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비전이 아닙니다. 좋은 비전은 그럼 뭐냐?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돼요. 뭐가 될 거냐? 이걸 비전으로 생각하면 교수가 되는 사람, 꿈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극소수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소수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좌절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그 중에 10만 명이 되면 나중에 90만 명은 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좋은 비전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로 찾아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바뀌어 보여요. 지금 이 청년들 중에도 뭐 나 시험 안 돼가지고 대학 안 돼가지고 또 뭐 사람을 잘 못 찾아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할 것으로 본다면 할 일이 참 많죠. 할 일이 많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의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비전이 뭐냐? 유익한 일. 그게 좋은 비전이에요. 유익한 일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도와주는 일 유익하죠. 남에게 아픈 사람을 싸매주는 일 유익하죠. 의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아픈 분들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그게 좋은 비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픈 것을 고쳐주는 방법은 의사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상담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유익한 일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쁨을 주는 일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을 막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 비전을 가지면 안 돼요.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올려줘서 같이 기뻐하는 사회, 이게 행복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슬픔을 주는 일, 좌절을 주는 일, 포기하게 하는 일, 분노하게 하는 일,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유익한 일, 기쁨을 주는 일, 또 복음을 나누는 일,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다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전문인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하다못해 저는 조그만 가게를 하는 분들도 전문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몇 시에 오면 좋은 물건이 나오나, 또 어떤 물건이 싸고 좋은가, 이런 걸 좀 가르쳐 주면서 공유하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좀 삶의 지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까워져서 또 복음을 나눠줄 수 있죠. 그 외에도 선교 비전 너무 좋죠. 참 좋은 비전입니다. 유익을 주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 또 우리 복음을 나누는 일,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새벽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품고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새벽 이슬 풍성함입니다. 비전을 갖되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하루에 100명씩 전도해 보세요. 교회에 100명을 데리고 올 수는 없지요. 힘들죠. 근데 100명에게 말씀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힘들면 10명이라도 해보세요. 하루에 10명씩 복음을 전하면 1년이면 몇 명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10명씩 했어요. 3,65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만 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몇 명이에요? 365명을 교회에 오게 할 수가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 10명에게 전도해본다.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100명에게 해보라. 큰 꿈을 가진 분은 아마 그렇게 도전해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10명 하라고 그러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하면 1년에 365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전도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풍성함입니다. 비전의 풍성함입니다. 그런 풍성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책반장의 두 번째 글자는 뭐죠? 책임감이 힘입니다. 우리 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책임감, 보면 그 밑에 전도서 11장 9절, 아까 제가 그 상반절의 근거에서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서가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걸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행하라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책임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가되 나중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책임감 있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책임감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책임감 있는 청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청년은 이 세상의 청년과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청년은 책임감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이 있으면 그게 또 힘이 돼요. 책임감만 있으면 힘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상하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 같은 거 못했었어요. 계단 올라가는 거 못했었습니다. 한 6개월을 제가 뛰지를 못했었는데 그래 상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그래서 등산 같은 건 포기했죠. 나중에 통영지청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봄 가을로 이제 체육 행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등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 등산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등산이 제일 쉬운 체육 행사니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내 좀 올라가다가 무릎 아프면 그냥 포기하고 갔다 와라. 난 기다리겠다. 이러면 되겠지 하고서 이제 갔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섰어요. 지청장이니까 제일 앞에 서죠. 직원들이 뒤에 쫙 있습니다. 한 몇십 명 있었어요. 자, 출발해가지고 누가 호각을 불었어요. 갔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갔어요. 꼭대기까지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갔어요. 해발이 아마 600 얼마 정도 되는 그런 산이었는데 끝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지청장이 중간에 가서 비리비리하고 또 나이가 40 몇 밖에 안 되는 젊은 지청장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니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힘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책임감이 있는 주의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신뢰가 따라옵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책임감을 갖고 신뢰를 받으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죠. 청년들의 약점입니다. 책임감 없는 거 많은 청년들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기회로 만드는 기독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뭘까요? 반이죠, 반. 이것은 반보만 먼저 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보만 먼저 가라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또 경쟁이 많은 이런 데서 이제 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알게 된 지혜가 반보의 지혜입니다. 자전거는 정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천천히라도 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고 가는데 과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씩씩하게 잘 가는 것 같지만 사고가 나지요. 망가지지요. 다치죠. 과속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지혜가 뭐냐? 반보입니다. 반보. 반보를 먼저 가는 겁니다. 반보를 가면 반보만 가더라도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거북이 뭐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은 결국 가지 않습니까? 토끼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보의 걸음이라고 하더라도 느리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게 반보예요. 또 반보만 하면 두 발씩 그냥 성큼성큼 올라가면 금방 지쳐버리죠. 반보씩 가면 덜 지칩니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꾸준함이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두 발씩 성큼성큼 앞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같이 못 가요. 또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뭔데 지가 저러고 가는 거야. 이런 공격을 받게 돼요. 같이 못 갑니다. 근데 반보만 가면 앞서 가더라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보의 지혜입니다. 혼자 막가버리면 독불장군이죠. 그렇지만 함께 가면 영웅이 정말 중요한 그런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책반장, 네 번째 단어는 뭐죠? 장을 앞서가자,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대부분은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죠. 이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끌 것인가? 리더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반보만 가자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섬김으로 함께 가는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섬김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신 대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앞장서는 리더. 청년이 꿈꿔야 될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 청년에게는 앞장서 갈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잘 있습니까?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 나오면 대학 이후에 교육 받을 기회가 잘 있습니까? 없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교육 받으려고 그러면 무슨 대학 최고의 과정 어쩌고 해가지고 가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씩 등록금을 내야 돼요. 한 학기에 세 달, 4달 동안.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제한된 사람밖에 못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초, 중,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가서는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제한된 것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독 청년은 매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 워크숍들을 통해서 계속 교육받고 있는 것이 기독 청년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힘입니다. 대단한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앞장서도 돼요. 앞장서면 다른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잘난 체 한다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겸손히 앞장서면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저는 제가 맡고 있는 회장, 무슨 모임들 중에 이런 이름들을 좀 사용하자고 하는 제안을 많이 해요. 남전도 회장, 남전도 회종이라고 좀 합시다. 여전도 회장, 여전도 회종이라고 좀 합시다. 맨날 종되게 하시오 그래 놓고서는 장 되려고 그러잖아요. 청년회 종 어떠냐?
좋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대답을 안 해요. 그러나 대답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앞장서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앞장서서 섬김의 리더가 되십시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자유 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비책 반장의 말씀을 드렸어요. 반장이 되자. 비전을 가진 반장이 되자. 비책 반장. 정말 기독 청년들이 비책 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유롭게 행하는 이런 멋진 기독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 청년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대한민국은 크리스천들이 이끌어 온 나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꿈을 갖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비전 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온 침례교인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 청년들,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기독 청년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청년을 세우고 청년들이 살아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가 교회로 말미암아 같이 흥왕해가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